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와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굉장히 훌륭한 통치자였어요. 시민들이 그를 너무 사랑했고 군대도 그에게 복종했죠. 그 기간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황금시기였어요. 로마의 황금시기. 그렇지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은 뒤에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는 황제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로마 황제는 자신의 말,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집정관으로 삼았고 그 말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황제는 바로 네로라는 황제였어요. 네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리라. 네, 악기 리라를 연주하는 것인데 사실 리라 연주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끔찍한 연주를 칭찬해 주었던 거죠.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요.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네로가 황제 자리에 오른 지 10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가 로마를 떠나서 휴가를 갔는데 그 별장에, 시골에 있는 별장에서 휴가를 보낼 때 파티는 몇 날 며칠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최악의 화재가 이때 일어난 거죠. 이렇게 늦은 밤 어둡고 더러운 로마 거리에 있는 낡은 목조 건물에서 그 불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는 거예요. 금세 로마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요. 계속 번져갔어요. 돌벽에 이르기까지 계속 불이 번져갔는데 로마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 사는 지역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돌로 벽을 쌓았어요. 그렇지만은 불이 돌보다 훨씬 강했던 거죠. 급히 소식을 전하는 사자를 보내서 네로와 친구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는 곳에 소식을 전했는데 네로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파티 망치기 전에 얼른 나가버려. 그리고 나서 로마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로마로 돌아온 네로는 백성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뭔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선조이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로마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과 먹을거리를 나눠줬습니다. 우리에게 돈과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했더니 네로는 무시한 거예요. 불은 꼴사납고 낡은 집들을 깨끗이 치우고 나에게 새로운 궁전을 더 짓도록 하게 한 것이다. 로마 사람들이 분노한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로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왕위에서 내쫓았어요. 내쫓으려고 했어요. 네로는 화재의 죄를 뒤집어 씌울 누군가를 찾아야 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지목한 그 범인을 믿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했고 검투사 경기장에서 싸워야 했어요. 야생동물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네로의 잔인함은 그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로마의 황제는 왜 기독교인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로마 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이니까 우리에게 복종을 해라. 그리고 황제는 자신이 신들의 왕인
조배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미웠던 거죠. 자신을, 그러니까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한다. 우리는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황제를 위해서 기도는 하겠지만 그를 숭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을 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와 싸웠던 거죠. 기독교 사람들은 이런 박해가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스럽게 만났어요. 땅 밑으로 지하 통로를 팠고요. 그 지하 통로에서 비밀의 종교 모임을 가졌는데 이 지하의 통로를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이 카타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타콤에서 그들의 시체를 묻기도 했고요. 횃불로 불을 밝혀서 모임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비밀 모임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심스러웠겠죠. 아마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치는 회의를 의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한 거죠.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의 가르침을 조용히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모였던 것 뿐이었어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 기독교도들을 미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처럼 생긴 자신들만의 표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닥이나 벽 밑에 물고기 모양을 그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랐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 제국 그 도시 아래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밀 표시인 물고기 표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계속 박해를 받았을까요?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될 때까지였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숭배하는 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박해가 멈춘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콘스탄티누스의 환상이라는 이야기로 로마 작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어요. 몇 개월째 적과 싸우고 있는데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일의 전투 결과를 알고 싶었어요. 내일이면은 밀비한 다리에서 적과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자신의 군대를 돌아보니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이미 많은 전투에서 너무 힘이 빠져 있었고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너무 무거운 갑옷을 걸치고 있었던 거죠.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너무 지쳐 있는 데다가 비까지 오게 되면은 금세 지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병사가 보십시오, 태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태양이 아닌 거예요. 저게 뭐지? 저건 십자가처럼 생겼는데? 콘스탄티누스하고 그 병사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머리 위로 찬란한 빛을 내뿜는 십자가가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밑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불타는 듯한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런 글자였어요. 이 표시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네, 그거는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놀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뜻이다.
기독교인들의 그 하나님 말이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병사들에게 자신의 방패에다가 기독교의 표시를 새기도록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전투에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맹렬히 공격을 했고요. 마침 콘스탄티누스 군대는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다리 위에 서서 자신의 칼을 하늘로 돌아 올리면서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게 이 승리를 주셨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전투에 나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숭배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누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일요일을 공휴일, 빨간 날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기독교가 되고 나서는 로마 제국의 중심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 도시는 너무 더럽고 너무 낡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의 힘이 중심이 되었겠죠. 그 힘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